아무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수고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또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당에서 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또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더 큰 감사, 더욱더 큰 감사 올려드릴 때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생활을 해서 오늘날 이때까지 이 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삶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서양 사람들,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포함된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하세요? I'm sorry, excuse me, 그 다음에 thank you, 그 다음에 I love you.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요소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건 앞에, 이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익스큐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sorry, 죄송이 담겨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 아닐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sorry합니다,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보세요, 다 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그냥 환경과 조건에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하게 한 게 아니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뭐냐면요 필수 과목이에요. 학교 다니시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과목은 아무리 교양 과목 500학점을 따도 필수 과목 한 학점 못 따면 졸업 못 하는 거예요. 필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난 이후에도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하고 그 다음 단계를 거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믿고 가요. 가다가 다 났어. 그 중에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영광 돌리러 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한 명에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원과는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고침 받아도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이 추수 감사주일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성, 이게 감사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감사의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제가 와서 세 번째로 맞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과일을 넣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드리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웃에게 나누고 사역자들 나누고 하려고 이거 갖고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누려면 오슝에 가서 사서 드리면 되죠. 왜 여기서 드릴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감사의 표시 감사 헌금 드리고 감사 표시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 집에 오늘 오신다면 과일 뭘로 준비하실래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통령이 온다, 내가 사랑하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 온다. 그분에게 과일을 깎을 때 그분에게 어떤 과일을 드리겠나, 그 마음 가지고 과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찾고, 이 음식, 이 오숑에 갔더니 없고 저 오숑에 가고, 없으니 저쪽 가고 이쪽 가서 그 하나 만드는 거지. 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표시로 감사헌금 하는 것이고, 그 표시로 과일 하나를 올려드리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100만 대군 이상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진을 하고, 그리고 국력이 약간 쇠할 때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여호사밧은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라는. 그러면서 백성들과 은혜에서 하는 그 행동이 뭐냐, 성가대를 세워요.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 찬송의 언어가 21절 보실래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과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이 이기고 승리의 여부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구원주와 죄인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 모든 인간은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기뻐야 되고 뭔가 마음이 누긋누긋해야 감사의 행위가 나오고 감사의 표시가 나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 때라도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거, 감사예요. 감사.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울해도 화가 나도 다 감사해요. 감사를 명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대신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게 이 감사 예물이에요. 어떤 감사를 드리겠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단어가 많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배하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 다 명령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명령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령으로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명령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공통점이 뭐예요? 절대적인 상황들이, 즉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개의치 말고 언제든지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기도,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언제든지 감사의 조건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더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모든 일 그럴 때는요, all 이게 얘기 아니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어에 한 조각 내가 살아가는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한 조각의 모든 일에, 그 모든 삶의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마음이 평안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있던 바울과 실라가 당장 죽을 순간임에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이거든요. 이것을 요즘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감사는 과학이다고 오늘 로뎀나무에 보면 감사는 과학이에요. 정확하게 감사는 과학이다. 이미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시고 의학적인 하나님이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는데요, 최근 뇌과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물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 것인가, 그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의학자,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보셨습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만 하는 암 말기 환자들의 병동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실제로 말기 환자들이 나아요. 과학자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KBS 생로병사에서 나온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나아요. 설명을 못해요. 연구를 했는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감정이 행복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 몸 안에. 이게 내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엔돌핀을 연구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것과 연구가 됐는데,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의 400배가 되는, 4000배까지 되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 가장 강력하게 발상되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심장과 근육, 세포, 모세혈관까지 영향을 주는데, 다이돌핀이 감사할 때 생각과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미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창조와 과학을 끝내신 분은, 의학을 다 아시는 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과학과 의학이 이미 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크리스찬 과학자를 통해서 이미 증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회가 창조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과학에서 하는 게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과학적인 사람이고, 이미 의학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신의 영역을 따를 수는 없지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과학적인, 의학적인 영역 속에 이루어진 것. 그러면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게 오늘 증명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의 의미는요, 뭐냐면요, 결과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감사 찬양 언어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단어 하나만 쓰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 앞에서 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서 어마어마한 연합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지금 올라오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때 군비를 가다듬고 병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해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노래할 상황이 아니고, 예배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은 성가대를 세워서 가운을 입히고 찬양하는 거예요. 늦게 하나님 앞에. 이미 결과론적이죠. 이미 이긴 싸움이라 이거죠.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얘기하는, 헤세드, 사랑.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응급실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난 할 수 있어 라고 용기 내어서 달려들 때 여러분 대견스럽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전쟁 상황에 만나서 우리가 죽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결과론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잠식이 돼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성가대 가운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코로나19가 떠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 이런 하나님 못 믿었습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과학적으로, 역사 속에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앞에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해요. 지금 성가대만 있고 이스라엘 군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병을 만들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두시죠. 그리고 23절에 뭐합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들을 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하나 안 쓰고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상황 끝. 내려갔더니 다 죽었어요. 가서 하는 일이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둬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했대. 엄청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면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아직 평강이 없었고 즐거워하지 않고 아직 전리품 챙기지 않았어. 아직 적군들이 죽지 않았어. 그 상황 가운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포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순종할 때,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런 결과론적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 삶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